1984년 10월, 우는 비시구치소 감옥에서 보산 노역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지방은 제2성과 R성의 경계에 있었으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기후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1년의 대부분은 안개가 자욱하고 빗물이 고여 모기, 독사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벼농사로 살아갔는데 그러기에 1천여 명의 죄수들이 있는 노역장에도 수전이 있었습니다. 우는 이 4년 동안의 노역 생활 가운데 매일 안개와 동무하며 물과 친구했습니다. 운이 매번 수전에서 일할 때 발이나 다리에 온통 거머리들이 달라붙어 한 번 손을 내밀면 한 주먹씩 잡힐 정도였습니다. 운은 이 몇 년 동안의 노역 생활에 대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눈비 내리고 안개는 맑은 하늘 가득하구나. 독사, 모기, 도깨미, 못살게 굴고 전기봉, 포승줄에 시달린 몸, 채찍까지 가세하니 서글프구나. 운이 노역장에 도착한 이튿날 죄인들과 함께 도랑을 파러 갔습니다. 파낸 흙을 짊어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언덕에 쌓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운은 체포된 후 지금까지 무수한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아 상당히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짐 흙을 짊어지고 간신히 사다리 위쪽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어지럽고 눈이 캄캄하여 흙과 함께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깨어났습니다. 감독이 이것을 보고 운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몇 년 선고받았나? 운의 서류를 본 다음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닌데. 그 감독은 운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과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운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사람에 대해 사랑과 연민의 정이 가득하여 사람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후에 노역장의 사람들 모두는 운이 74일이나 금식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과 한 지역에서 노역하던 한 천주교 신부는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천주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운보다 1년 일찍 노역장에서 노동했는데 운은 모든 방법을 다해 이 신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신부는 이 기독교 전도인에 대해 경계심이 있어 상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은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으로 돌보았으며 형제 자매들이 보내온 육류와 식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운이 구치소 감옥에서 많은 가혹한 형벌을 견디고 74일 동안 금식한 사실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를 새로운 안목으로 대하였습니다. 운은 신앙서적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본 후 대단히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서적들을 연구하여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노역장 안에서 그는 운과 매우 가까운 형제였으며 운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감옥 밖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에게 운을 방문하라고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된 후에도 신부는 늘 운의 집을 방문하였고 여러 번 운을 청하여 설교하게 했습니다. 운은 성령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설교를 하여 천주교 교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노역장에는 또 한 죄인이 있었는데 그는 8, 9살 때 유명한 대사원에 보내져 승려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는 불경을 연구하여 불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글자를 잘 썼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무술이 대단하여 손가락으로 벽돌을 뚫고 손바닥으로 돌을 깰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한 도둑이 그의 몸에 있는 돈을 훔치다가 그에게 잡혀 살짝 맞았는데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고발을 당했고 공안국은 그의 무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무경들을 파견하여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재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총을 차고 매일 훈련받는 무경들 앞에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체포되었고 전기봉, 개머리판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으며 왼쪽 팔도 부러졌습니다.
그는 구치소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마음속으로 매우 흠모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무색, 무미, 무쪽, 무각 등의 교리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는 판결을 받고 구치소를 떠났으며 운이 있는 노역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노역장에 들어온 며칠 후 운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운은 그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대교리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었고 불교의 교리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은 후 몰래 옷 가운데 숨겨두었던 황지, 주어 같은 물건들을 모두 꺼내 불태워버렸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천주교 신부와 또 다른 한 명의 승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으로 인하여 지금은 운의 천국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운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여 세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전도인이었는데 범죄로 타락하여 이곳에서 노역하게 되었습니다. 운을 만난 후 운의 절실한 권고와 일깨움 그리고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로 그는 주님의 죄사함을 입었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운은 이곳에서 앞다투어 열심히 일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늘 부드러운 성품으로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노역장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웃는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1985년 12월 25일 아홍과 다른 형제 한 명이 방문하러 왔습니다. 운은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어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형제가 화장실에 가려 하는데 대장님이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장은 운에 대해 이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어 운이 두 형제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 사람이 변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늘이 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모습을 볼 것만 같았습니다. 운은 눈물이 비가 내리듯 하여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환경이 허락되지 않기에 우리들은 오직 이곳에서 주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를 위하여 차가운 말구유에서 빈곤한 가정의 아이로 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사람이 한참 기도할 때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가라 불렀습니다. 노역대의 과장은 그를 죄인들의 조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성질이 나빠서 늘 죄수들의 일을 상급에 고발하여 죄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운영제 등 3명이 변소 안에서 꿇어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운, 너 담도 크구나. 감히 남몰래 외부 사람을 노역장에 들여놓다니. 그뿐 아니라 또 여기에서 종교활동을 벌이기까지 하다니. 상부에 보고하겠다. 이때 운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크게 감동되어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의 신에게 대항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릎 꿇고 주님께 투항하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운의 말에 권세가 있었으며 힘이 있어 그는 저도 모르게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4년간의 고통스러운 노역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곧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운이 석방되기 100일 전 공안국은 갑자기 운의 집에 가서 대수사를 하였으며 몇십 명의 공안국 사람들이 운의 집을 포위하여 샅샅이 뒤지며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결국 운의 성경, 신앙서적, 그가 필기한 모든 것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특별히 운이 감옥에서 연구한 성경 교재들과 집과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모두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형제 자매들에게 굳세게 용기를 내며 풍랑에 겁먹지 말고 정부에 이용된 가짜 교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를 지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감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몸은 가시밭에 거하니 꼭 황량한 광야 같구나. 한 귀신이 7이 되어 쇠사슬로 영혼을 묶으니 생명 얻기 힘들구나.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하여 중생하라. 옛사람이 새로 만들어 다 함께 하늘을 노래하자꾸나. 이 밖에도 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운에게 쓴 것으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영월 0일 국가 영도자의 요청에 의해 중국에서 집회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국은 운의 편지를 발견한 후 즉시 운의 호실을 수색하였고 성경, 연구교재, 필기책, 신앙서적들을 압수했습니다. 운은 묶여 신문실에 끌려갔습니다. 공안국장, 노역대 간부, 많은 공안원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운을 보았습니다. 공안국장은 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죽일 놈,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국장님, 저는 잡혀온 이래로 감옥의 규율을 준수하였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열심히 노동하였으며 조금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운은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국장은 화가 나서 책상을 두드리며 욕하였습니다. 이 교활한 놈, 너의 수작은 참 대단하군. 네가 A현에서 체포될 때 미친 사람인 체 하며 말하지 않았고 B씨 구치소에서는 병이 있는 체 하며 식사를 거부하여 우리에게 대항하였다. 네가 노역대에 들어온 후 너는 더욱 큰 죄를 범했다. 첫째, 너는 외국과 사통하여 몇 개월 후에 미국 사람이 중국에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그 사람은 국가의 수배령을 받은 중요한 범인이다. 둘째, 네가 구치소 노역대에서 수많은 신도들을 만들었으니 네가 여기에 좀 더 오래 있으면 노역대는 아마 모두 너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운의 마음은 정말 기뻐서 형용할 수가 없었으며 끊임없이 주를 찬미했습니다. 셋째, 너는 감옥을 가시밭이라고 모욕하고 당의 정책을 한 귀신이 7귀신으로 변한다고 모욕하였다. 넷째, 당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며 당이 지지하는 교회를 가짜 교회라고 모욕했다. 너 이렇게 담이 크다니.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를 호되게 때려라.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명의 간수들이 그를 한바탕 잔혹하게 때렸습니다. 운의 몸은 맞아서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운은 100일 동안 감금되었고 어느 누구도 면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운에게 수갑을 채워 4개의 문을 지나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등만 켜놓았으며 신문실의 면적은 대략 2평 정도 되었고 바닥은 습기가 많이 차 있었습니다. 문은 계속 닫혀 있어서 냄새가 심해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운은 이곳에서 매일 햇볕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심히 고독했으며 채찍에 맞은 상처의 아픔과 수갑을 차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짹짹하는 작은 새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철창 앞에 다가섰습니다. 철창의 상반부는 모두 철근으로 만들어졌는데 문틈으로 마당에 몇 그루의 그다지 높지 않은 오동나무가 보였고 몇 마리의 작은 새가 나무 위에서 다정스럽게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께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언제 저 작은 새처럼 자유를 얻습니까? 이때 주의 말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두 손을 들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남겨놓은 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종의 몸에서 성취되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운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 희락, 평안이 충만해졌습니다. 너의 자유로운 날개를 묶네. 기쁨으로 그리고 머리 숙여 나의 고운 노래를 듣네. 달콤한 사랑과 격려, 깊고 깊도다. 즐거이 죄수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으려나. 며칠 동안 성경을 읽지 않은 우는 말씀을 사모하였고 주님께 적절한 성경 구절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손에서 수갑이 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들고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깨어난 다음 두 손을 움츠리자 수갑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8시쯤 노역대의 한 과장이 운의 성경을 창틈으로 넣어주며 운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너의 신앙을 존경한다. 여기 너의 성경을 가져가라.
할렐루야,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평상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죄수를 발견하면 그 성경을 빼앗아 찢을 정도로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성경을 운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운은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땅에 꿇어앉아 굶고 목마른 사람처럼 계시록 22장을 펼쳤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후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으며 9일 내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다 외웠습니다. 운의 가정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운의 어머니는 연세가 70이나 되었고 일생에 잦은 우환을 겪고 깊은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며 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매일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천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운의 아내 령령은 매우 젊었으며 원래 믿지 않는 집의 딸이었으나 운과 결혼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운은 추적을 당하여 늘 집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동정하고 이해할 줄 알며 남편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운이 체포될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몸이 대단히 허약해 있었지만 가정의 부담을 모두 져야 했습니다. 이때 많은 형제들이 체포되었고 교회는 대단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운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집에 와서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이 반혁명 정치범의 죄명을 쓴 후 운의 친족들은 모두 일어나 운의 집을 공격하였습니다. 모든 친척들과 심지어는 령령의 부모님마저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령령의 배는 점점 불러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논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달픈 몸을 이끌고 밀밭에 가서 풀을 뽑았습니다. 몇 시간 뽑은 후 아직 앞에 많이 남아있는 잡초를 보며 속으로 언제 저것을 다 뽑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라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힘이 빠져서 지탱하지 못하고 밀밭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친척, 친구들이 멀리하고 이웃의 조롱, 모욕, 형제들이 업신여기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심히 외롭고 쓸쓸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밀밭 가운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시편 123편을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계속 부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F성의 명형제가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령령의 일을 도왔습니다. 부근의 촌락에 있는 아홍 형제도 도우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계속적으로 이웃의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령령은 매일 눈물 섞인 밥을 넘겼고 고생스러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비록 령령의 삶은 이러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보호하여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참이 지나 령령은 감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특히 운이 쓴 시 한 수가 그녀를 더욱더 위로했습니다. 몸은 갈수록 쇠하여지고 친구는 갈수록 적어지고 길은 갈수록 어려워져도 너는 주님의 도를 꼭 지켜야 하리. 령령이 이 편지를 본 후 그녀의 의지는 더욱더 강해졌으며 운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령령이 분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습니다. 기쁜 것은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무사히 아들을 낳게 한 것이었고 서글픈 것은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녀가 분만할 때도 그녀의 옆에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이름은 마땅히 아버지가 지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우는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령령이 한 남자아이를 안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운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삭이라고 합시다. 이튿날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을 때 운은 즉시 아들의 이름을 령령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미리 익어 형제자매들은 운의 집을 도와 대부분의 밀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어놓은 밀을 조금밖에 창고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날씨가 변해 먹구름이 덮이고 흐려졌습니다. 령령이 산후조리를 하느라 일어나지 못해서 운의 모친이 수레를 끌며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뎌 밭에 가서 밀을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나이가 많아 힘이 딸리고 약하여 손잡이를 튼튼히 잡을 수 없었는데 수레가 뒤집혀 도랑에 빠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는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령령과 어머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기에 마음은 여전히 늘 평안하였습니다. 1987년 영월 0일 노역장의 간부가 와서 운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노역장을 떠나 비시 공항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다른 죄수들은 운이 구치소 감옥으로 이송되어 엄한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도 공항국이 수사해낸 자료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길이 자기 앞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아무런 희생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몸을 주를 위해 바치겠다. 이 가슴에 뜨거운 피를 주를 위해 뿌리겠다는 다짐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노역대의 차에 실려 비시 공항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공항국 사무실에는 국장과 몇 명의 간부 외에 비시 통전부장, 종교과 과장이 있었습니다. 한참 침묵을 지킨 공항국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너의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아야 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처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다. 그렇지만 너의 그 화강석과 같은 굳은 의지로 인해 너를 죽인다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너를 석방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다음의 상황을 통고한다. 첫째, 일체의 정치 권리를 박탈하고 너는 정치범 6호라는 모자를 쓰고 당정부가 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할 것이다. 둘째, 반드시 매일 공항국에 와서 너의 모든 일을 보고해야 한다. 셋째, 너는 반드시 정부가 지시하는 모 회에 참가해야 한다. 운은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인데 무슨 권리가 있어 당신들이 말하는 정부가 지지하는 지위가 높은 조직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운, 너는 상당히 교활하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집에 돌아가 또다시 신도들을 선동하여 당의 정책을 반대하면 장래 그 일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네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운이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성 공안청, 지구, 현, 시, 공항국, 파출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의 촌락에서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향촌 간부와 민병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들은 당의 종교정책이 얼마나 민심을 반영하는지와 지난날의 기독교는 외국인 침략의 도구로서 갖은 방법으로 인민을 독살하고 마취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모모 교회만이 정부에서 지지하고 승인하는 교회이며 다른 가정교회는 모두 불법이다. 각급 간부 민병들은 이들을 모두 타도할 권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항국은 선포했습니다. 첫째, 운은 정치범이며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 둘째, 운은 이곳의 인민들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며 직급을 맡은 민병 군중들은 그의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셋째, 운은 매일 한 번 반드시 공항국에 와서 보고해야 한다. 넷째, 운은 혼자 촌락을 떠나서는 안 된다. 다섯째, 만일 모르는 사람이 운의 집과 왕래하면 즉시 체포하여 파출소에 데려가 신문한다. 그렇지만 어찌 주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운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촌락에 복음이 전해져 부흥하기 시작했으며 운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따랐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조롱하던 령령의 이웃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지난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였습니다.
운의 형님과 아주머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불은 촌락 전체로 확산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체포될 때와는 정반대로 복음은 이 촌락에서 점점 더 번져나갔으며 비현의 교회도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후에 운은 비시에 있는 황 형제의 집을 찾았습니다. 황의 부모님은 운이 방문하러 오자 운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우리 아들을 도와 보내온 혈서를 받았으며 자네가 감옥에서 뜻밖에도 이렇게 우리의 아들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네. 자네는 정말 우리 아들의 은인이며 온 집안의 은인이네. 비록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자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네. 운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은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가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선생님에게 쓴 편지글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그의 기도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당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황의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그들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에서 몇백 원의 돈을 꺼냈고 운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돈이 아니고 당신들의 영혼입니다. 저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당신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운은 다시 돈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으며 큰 소리로 넣어주었습니다. 운 형제의 이 몇 마디는 너무나 강력하고 대단히 큰 힘이 실려 있었기에 황의 부모님은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 주께 통곡하며 죄를 자백하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운이 그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니 수많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흥의 불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운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천만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직책으로 각 성과 지역을 향하고 각 산골 섬을 향하여 각 민족에게로 걸어 나갔습니다.